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함께 찬양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형벌이 사함받는 복된 길이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 가장 의미 있고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뜨겁게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섭리가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하나 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지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시려고. 그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재앙을, 홍해바다의 기적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혼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영원히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한 그런 파괴의 역사, 파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시세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어떻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부활절 아침 복된 날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죄 많은 백성을 구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왜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 자신도 그 사람을 죽여서 보복하는 것이 당시 중동의 바로 관습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강도나 죽일 목적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으니까 그 가족이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 복수를 피하는 방법이 도피성에 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 고백하면 그 성에서 그를 받아주고서는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복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그 성을 떠나면 얼마든지 복수를 당하게 되므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 수명이 다하여서 죽게 되면 모든 도피성의 피신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사여져서 그 성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설명이 민수기서 3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에 숨어있는 모든 죄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빨리. 그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10년 더 살 수 있고 5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 뜻을 안 그 도피성에 있는 거하는 도피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가 죽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청년 예수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온 메시아,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시켰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심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에서 나왔다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자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낙인까지 사라지는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드려요. 그리고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 제단에 가서 제단 양 내구통의 뿔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만일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살아나와야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항목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반드시 각을 떠서 죽여야 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혼자서 대제사장의 짐을 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짐을 지시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